최근에 들어서 소통이라는 말과 불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불통이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소통이 있지 않습니다. 계층과 계층 사이에 불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기업가와 노동자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나? 얼마 전에 국민 MC라고 불리우는 유재석 씨가 아마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고 있을 텐데요. 이분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9가지의 소통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 뒷담화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말인가 아닌가가 뒷담화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칭찬의 말은 발이 달렸다면 흠담의 말은 날개가 달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을 자주 하는 것, 이것이 소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을 독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굿토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굿 리스너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독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적게 말을 하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들을수록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목소리의 톤을 높일수록 뜻은 왜곡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들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은 이제 옛말입니다. 이야기하고 대화하는데 흥분하면 안 됩니다. 흥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감정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막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리어 높은 톤이 아니라 낮은 톤의 목소리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쭉 넘어가서 8번째,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거의 대부분은 말에서 시작이 되고 말로서 끝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맺어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30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30년 이상 동안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9번째가 뭐냐면 혀를 다스리는 건 나지만은 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은 나의 그릇과 나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되기도 하고 불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소통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때에 불평의 소리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라고 야권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기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불평이 원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기업가를 통하여 불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지 않을 때에 불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소통과 불통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소통이 되는 것이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통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대통령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수 있는 힘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고 불통이 아니고 단지 원망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을 오래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통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내어놓을 때의 소통이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대화를 해도 속마음을 감춰놓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만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갈 때에 우리는 소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불통이 있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커져갑니다. 한 번 전도하면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점점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모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열심히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흩어져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어렵고 힘든 자들을 구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 속에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요, 그 많아지는 일만큼 그 속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여서 헬라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은 헬라어는 좀 익숙하지 않고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익숙한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요,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저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저들의 문화가 다릅니다. 저들의 언어가 다릅니다. 어쩌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특세를 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땅이 자기의 땅이고 그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먼저 있었다라는 그런 특세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외되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적었습니다. 나중에 왔습니다. 피해의식과 열등의식도 저들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장합니다.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 하는 구제에서 빠지고 있다라는 불평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뭔가 불통이 있는 거예요.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마치 댐에 생겨난 조그마한 구멍과 같습니다. 큰 댐에 비교해서 그 구멍은 비록 적은 거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나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원망과 불평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을 때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을 때에 저들은 이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일꾼을 선택함을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이 구제하는 일은 처음에는 사도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때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는 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일은 의도적인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상의 실수이거나 아니면 일손이 부족해서 생겨난 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선택은 일꾼을 뽑자라는 것입니다. 돕는 자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들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구제를 해야 합니다. 선도도 해야 합니다. 말씀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모든 일을 사도들이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쏟고 나머지 일은 뽑힌 7 집사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의 분담입니다. 동력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꾼 선택의 목적이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온 교회가 이 제안을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7의 사람을 뽑게 됩니다. 이 7의 사람을 우리는 흔히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도 7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7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향하여 7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7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빌립의 집에 들어갈 때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는 7 집사라고 소개되었는데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을 봤더니 집사란 말이 없어요. One of the 7. 7 중에 하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7 집사만 뽑지 또 장로도 뽑고 권사도 뽑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항종직 선거를 통해서 장로 5분, 안수집사 5분, 권사 5분을 선출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7 초대교회 7을 택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가 15분의 일꾼을 선택하는 그 일과 적합한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의 집사가 선출될 때에 선출의 자격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5절 말씀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온 교회가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일꾼의 자격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두 번째가 지혜의 충만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가 충만입니다. 여섯 번째가 권능의 충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에 이러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 제일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뭐냐? 신앙적인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신앙적인 면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스펙을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경력을 봅니다. 또 어떨 때는요 소유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영성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혜의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지혜가 바로 분별력입니다. 뭘 분별해야 되느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아는 자, 이것이 분별력이 있는 자이고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뭘 봐야 되느냐? 인격을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 칭찬받는다는 말은 사람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부분에서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이 생기지 않으세요? 오늘 15분의 사람 우리 명단을 적어야 되는데 신앙적인 면에서 또 지혜 분별의 면에서 또 인격의 면에서 볼 때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갖춘 자를 뽑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 한 명의 이름도 적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이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자를 뽑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완벽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택하신다면 사도 바울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택한 자로서 일꾼으로 선택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일꾼 되는 겁니다. 마가라는 사람은요, 선교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실패자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완벽한 자를 택했다면 그 마가는 절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자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한 자들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뽑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보시고 나중을 보시고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성된 눈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지만은, 우리가 투표하지만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택함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7 집사에 뽑히지는 않았지만은 더 귀한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4장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4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였습니다. 이미 바나바는 교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기에 그의 이름이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11장 22절에 보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파송을 합니다. 그때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갑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교회의 인정을 받는 자고 유능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택하여서 지금 전도자 되고 선교사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요, 모든 조건을 갖추었어요. 지금 7 집사를 뽑을 때의 모든 조건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나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7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뽑히는 것도 감사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뽑히지 않는 것도 은혜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뽑히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귀한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귀한 일, 더 중요한 일,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요, 일꾼을 잘 뽑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집사를 선택한 다음에 교회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7 집사님들이 그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그 제사장들조차도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좋은 이미지를 품게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꾼을 잘 선택한 교회가 받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3주 동안 선거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는 온 힘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투표에 참여할 때에 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장로 5분, 안수지사 5분, 권사 5분, 우리가 그 이름을 적어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세움받는 자들이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투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여서 이번에 직분자들을 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정직 선거를 통하여 장로 5분, 안수집사 5분, 권사 5분을 저희들이 또 투표합니다. 주여,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 온 성도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잘 뽑음을 통하여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